자동차가 움직이려면요, 연료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연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움직이도록 하는 힘,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열정입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단조로운 일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지요. 딱히 재미가 없습니다. 무료합니다. 힘만 들어요. 때때로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열정이 식으면 우리가 인생의 방관자처럼 되기도 하고요. 또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좋은 말로 하면 그냥 환경에 순응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무엇을 또 어떻게 이뤄보겠다 하는 그 소망과 기대가 사라지게 돼요. 살긴 사는데 매사가 귀찮아지고 또 실증이 나기도 합니다. 내가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포기해버리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기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나, 내 삶이 바뀌겠나 하죠. 아무리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그 인생에 열정이 없으면, 그 인생에 열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미 늙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늙은, 내일보다 젊은. 한국 외국어대 이창복 교수님의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늙었으나 내일의 나보다 젊기에, 현재의 나는 과거보다 새롭기에, 노년은 낡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다. 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필연적인 운명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나이 드는 것이 쓸모없이 낡아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늙음과 낡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청춘의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노년의 아름다움은 노력해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예술 작품 같은 것이다. 여러분, 해가 지날수록 우리의 몸은 낡아질 수 있겠지만 그 인생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고 허리는 굽어지고 걷는 것조차 사나워지긴 하겠지만 인생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인생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늙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에 가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노인이 아닌 청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일단 장수하시고요, 100세까지는 기본 찍으시고 모두가 이 노인의 마음이 아니라 열정 가득한 청년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남겨진 이 날들을 불꽃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또 어르신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열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2명의 정탐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40일간의 정탐 후에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자신들을 향해서 메뚜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위대한 선물인 가나안 땅을요, 그 땅에 살게 되면 분명히 그 땅에 의해서 삼켜지리라,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폄하하며 결론을 지어버렸죠. 그리고 그 정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밤이 새도록 울부짖으며 우리가 광야에서 결국에는 죽게 되리라 이렇게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했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생각나세요? 원망은 그저 원망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예, 자신들이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했던 그 선포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외쳤던 그 내용 그대로 10명의 악한 정탐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관점대로, 그래서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또 믿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하게 된 것이죠. 이 상황을 누가 다 지켜보고 있었지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 모두가 다 지켜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태세 전환을 하지요.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14장 40절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들어가라 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이요, 울면서 통곡했던 자들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지금 당장에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지금의 우리를 보십시오. 현재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당장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10명의 정탐들이 하는 이 악한 보고를 듣고 밤을 새워서 죽도록 통곡하며 원망을 했던 자들이죠. 하지만 이들이 10명의 정탐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으로 죽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태세 전환, 마음을 고쳐먹고 가나안을 향해서 용감히 열렬히 나아가겠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 모습을 보니까 좀 정신을 차린 듯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겨지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 뭘 보면 압니까? 민수기 14장 41절로 4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네, 여러분 과연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잠시 악한
10명의 그 정탐들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웠던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지금 당장 보여드릴게요. 지금 당장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열정을, 당신을 향한 열정을 당장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렬한지를, 그 마음을 즉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것은 뭡니까? 이들은 지금 막 불에 타서 뭔가 증명하겠다고, 뭔가 보여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절대로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말라. 반드시 너희가 패하고 대적의 칼에 망하리라.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44절 45절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래도 그들이 끝내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찔러서 아주 참혹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깊이 고민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그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함정이 있을까 봐 대답을 지금 못 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에 들어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이 사실은 절대로 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마치 믿음에 합당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잠시 10명의 정탐들 때문에 혼란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겠다 하고 회개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리시는데도, 모세가 말리시는데도 믿음으로, 열정으로 지금 그 일을,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행동처럼 보입니까? 불신앙처럼 보입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믿음의 행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행위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든지 없을 수 있다. 겉모습이 다가 아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일을 하면서도 공동체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범죄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돌진한 일, 이 일이 그저 우리 사람 눈에 보기에는요, 열심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처럼 보이고 회개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가장 신앙적이고 옳은 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열심이고 자기 기만이고 자기 의로움과 자기 공로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어도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수록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런 확신이 들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일일수록, 교회의 일일수록, 복음과 관련된 일일수록 내 열정,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순간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삶은요, 우리 인생은요, 그저 공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면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우리는 뜨거운 열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지 열심히 사는 것, 열정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아니라 그 열심 속에, 열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옳은 말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열심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말도 바른 말도 교회를 향한 열심과 열정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얼마든지 우리의 교회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게 어떤 옳음에 대한 지식이 있고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크면 클수록 더 근신해야 돼요. 자꾸 가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시비 걸듯이 하지 마시고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옳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그래야 돼요. 그 옳음과 열정이, 그 옳음에 대한 지식이 정말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살아가는 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진짜 내 인생의 연료가 되고 있는가, 재료가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 없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한 어리석고 패역한 이스라엘과 같이 참혹한 인생의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거하는 것입니다.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잘 되는 일도 혹은 우리 눈에 못 되는 일도 모두가 합력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열심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열심과 열정으로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항상 언제나 견고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으로, 내 욕심을 이루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